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네요. 야야야, 우리가 복채를 너무 조금 가져갔나 보다. 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근데 말씀을 보니까 지난번 1차 사절단보다 더 높은 고위 관리들로 2차 사절단을 꾸렸습니다. 아마 복채도 더 많이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발람 점술가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세상적인 표현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 발람 점술가가 처음에는 야야, 지난번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얘기해 줬잖아.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명을 어기겠니? 야야, 소용없으니까 돌아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돌아가라고는 하지 않고 야야, 그러면 너희들 여기 하룻밤 머물러 있어봐.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일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방침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람 점술가도 어쩌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발람 점술가가 두 번째 사절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하룻밤 묵으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에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은 불의한 욕심이고 더러운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람은 용한 점술가가 아니라 어떤 재물의 욕심을 가지게 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그런 탐욕의 사람이 됐을 뿐입니다. 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 중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부탁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이 사람들 따라가라. 지난번에 분명히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라가라고 하시네? 아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길 잘했네. 아이고, 잘됐다. 요번에 돈 좀 벌 수 있겠네. 아니, 왜 하나님의 뜻이 별다른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발람 점술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발람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에 우상의 숫자대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우상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돈 우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에요. 야, 너 돈 많이 가지고 싶어? 알았어, 너 돈 가져.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축복의 응답이 아니고 저주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발람이 용한 점술가라고 하더니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마냥 신났습니다. 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따라가도 된대. 사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만 해라. 그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들려. 가라고 했어, 허락받았어. 그것만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귀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기 필요한 물건들, 여러 날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갈 종들도 2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 말 그대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행길을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보니까 그 천사는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놀러 나온 천사가 아니에요. 그 천사는 아마도 발람의 앞길을 가로막고 발람에게 따끔한 경고를 하려는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너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네 마음대로 예언을 하거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지? 명심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들고 있는 이 칼이 네 목을 향하게 될 거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아마 주려고 온 천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발람 점술가가 천사가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마냥 신나서 콧노래를 부르고 가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봤어요. 그 천사와 눈이 딱 마주치자 이 나귀가 가던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밭으로 들어갑니다. 옆에 밭으로. 밭으로 들어가니까요. 주인이 채찍질을 해요. 정말로 채찍질을 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툭툭 칩니다. 야 인마 여기가 아니야. 아 이 녀석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랬더니 칼을 든 천사가 그쪽 길 앞에서도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길 좌우에 포도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돌로 담장을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식의 이제 골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가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갑자기 옆에 담장에 자기 몸을 비벼요. 그러니까 타고 있던 발람 점술가의 다리가 이 나귀의 몸과 돌담 사이에서 막 부딪혀가지고 아픈 겁니다. 아야 아야 왜 이래 짜식 하면서 또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 나귀가 또 다른 길로 갑니다. 그 천사가 더 좁은 길을 딱 틀어막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 천사를 피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나귀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내려가지고 더 열심히 때립니다. 이놈의 나귀 왜 말을 안 들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띄워주신 것이 아니라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왜 이렇게 때리는 거요? 나는 당신이 평생 탔던 바로 그 나귀 아니요. 야 내가 널 때린 것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아 좀 생각 좀 해보시오.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이렇게 안 들은 적이 있어? 없었지. 거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이에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자, 나귀를 통해서 발람은 깨달았어요. 아니야, 어쩌면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발람은 자신이 용한 점쟁이라고만 알았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것이라고 착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도 알아채지 못한다면 아니, 무슨 점술가고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니죠. 무능력한 자죠.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잖아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발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소경에 불과하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그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 나귀가 아니었으면 넌 하마터면 내 손에 죽을 뻔했다. 내가 너를 그냥 보내줄 터이니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해라.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모압에서 온 고관들은 어쩌면 잘 몰랐을 겁니다. 그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던 것을 함께 말을 타고 가던 다른 동료들은 잘 몰랐던 것처럼. 자,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은혜 체험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무릎 꿇고 뭔가 깨닫고 자신이 진짜 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온갖 귀신에
하수인 역할을 했다니 자기가 평생 잘못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면서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기로 뭐 그렇게 결심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 모압 왕 발락에게 큰 복채를 받아 발람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입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은 큰 저주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있을 때, 요청하지도 않은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죠. 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대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발람 점술가 이 못된 놈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욕심대로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과 이게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 일치하지 않아요. 교회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예배도 준비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조금 더 자고 싶은 그런 어떤 갈등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5만 원이 뭐야? 10만 원, 100만 원 헌금해야 되는데 이거 5만 원짜리를 편의점에서 뭐 껌 하나 사고 거스림돈 받아가지고 1만 원만 헌금하려는 그런 욕심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힘들지만 어금니 깨물고 무릎 꿇고 10분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빨리 기도 마무리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무수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욕심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갈등이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런 갈등의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욕심만 따라간다면 우리가 불신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본능에 충실하게. 그 짐승이죠. 본능은 있지만 우리의 욕심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스리고 나중으로 미루고 그걸 절제시키고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그 이기는 순간이 더 많아야죠. 그 욕심과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고 얼씨구나 넘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큰 환난이나 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옆 사람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 없으니 스스로 엄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아이고 내가 신앙을 한 지도 벌써 꽤 오래됐고, 그래 이제 나도 교회에서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 그래도 좀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실은 내가 넘어졌었구나. 내가 참 믿음이 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어금니도 깨물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욕심이, 우리 죄가, 우리 욕구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대로도 한번 살아보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뭔가 발버둥 한번 쳐보고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발람은 마음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는 그 걸음, 아무런 저항감 없이 욕심대로 끌려갔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리워지고 그게 아니고 이런 갈등과 어떤 선택의 상황이 되었을 때 잠깐 멈추고 그동안 감았던 지혜의 눈을 오히려 떠야 됩니다. 그동안 흐렸던 믿음의 눈을 더 분명하게 떠서 상황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내가 욕심대로 살았다가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믿음의 눈, 지혜의 눈을 떠서 깨닫게 된 대로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중국집에 가도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항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쭉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답게 꽃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기왕이면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